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이렇게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적당한 부사를 집에서.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들에게 포도원이 자기 간이 내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로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힘싸게 주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러니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그들이 좀 더 받으려고 생각하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시즌으로 있고 일용에서 이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은 부당하게나 받아가지고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삭제가 되고 삭제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이거 말씀을 읽다가 제가 웃을 뻔했는데 제가 많이 듣던 말이 나오네요. 빈둥거리는 이렇게 표현했네요. 어머님한테 많이 듣던 말인데 왜 이렇게 빈둥거리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또 비교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비교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이게 어쩌게 보면 참 이게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또 이렇게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이렇게 비교하실 때 이렇게 너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부분들이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할 때는 재미가 있죠. 왠지 이렇게 재미가 있고 막 열심히 이렇게 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반대로 이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비교를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당할 때는 사실 좀 이렇게 별로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니죠. 근데 뭐 이것도 참 당연한 일이 아닌가 또 이게 또 인지상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듭니다. 특별히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비교를 참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좀 그 성적표나 이런 게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성적표에 이 과목별로 이게 성적이 나왔을 것뿐만 아니라 반등수가 나왔습니다. 꼭. 그리고 이제 전교 등수도 이렇게 리포트가 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적표가 나온 날에 이게 죽을 맛이죠. 이거 어떻게 참 이렇게 고쳤으면 좀 좋겠는데 고칠 수도 없고 또 요즘 같으면은 컴퓨터나 이런 프린터 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이거 애들이 막 이렇게 고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도 아니니까 좀 마음 같았으면 좀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다시 학교 갖다 내야 되는데 부모님 안 계실 때 슬쩍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것도 또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하여튼 뭐 이게 그랬었습니다.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한번 아주 성적을 받았는데, 야, 오래간만에 굉장히 잘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당당하게, 보통은 그러지 못했는데 당당하게 저 어머님한테 이제 성적표 도장 찍어달라고 이렇게, 이거를 내밀었습니다. 갖다 드렸습니다. 속으로는 이제 칭찬을 받을 수 있겠지, 이제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딱 성적표를 가져갔습니다. 다짜고짜 하는 말이, 응? 야, 이번에 니네 반에 누구누구는 말이야, 이 반에서 1등 했다는데, 너는 성적이 이게 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목소리 좋게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주 째지는 목소리다. 그냥 야단을 치는 그렇게 다그치는 목소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누구누구가 누구냐면 저희 그 반에 있는 중에 한 명인데 저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였고요. 근데 이 친구가 사실은 저희 아버지 친구의 아들이에요. 같은 이렇게 그 아버지 어머니도 이렇게 자주 만나시는 분들이고 이제 이런 친구인데 항상 거의 성적이 저보다 좋았습니다. 늘 이렇게 좋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도 나름대로 성적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잘했을지 모르고 성적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제 좀 이번에는 좀 칭찬을 좀 한번 받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갔었던 건데 이건 뭐 칭찬은커녕 이 친구 때문에 아주 야단만 맞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어린 마음에 야, 이게 잘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무조건 1등을 하든지 아니면 저 친구를 이겨야 되든지 그래야지 칭찬을 받을 수 있구나. 이게 등수가 더 중요한 거구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는데 비교 당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서열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을 보더라도 이렇게 무승부가 나오고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기왕이면 이렇게 좀 승부가 좀 결정이 돼야 되고 또 이렇게 랭킹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좀 정해져야 되고 이렇게 그 서열이 분명한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성경 말씀에도 보면 꼴찌, 첫째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참 이게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러한 그 말들이 이러한 승부의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죠. 야, 어떻게 성경에서도 이렇게 등수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에는 이런 그 순위나 이제 꼴찌, 그다음 뭐 첫째 아마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되었는데 이 성경 말씀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경, 우리의 문화, 또 우리의 그 습관, 우리의 그 눈높이에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꼴찌니 뭐 첫째니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저도 아주 어릴 적부터 이 말씀을 이제 듣고 알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확 와닿으세요? 이해가 확 잘 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질간질하지 않으세요? 뭔가 좀 질문도 들고 의문도 들고 왜 이렇게 했을까? 이제 왜 이렇게 첫 번째 온 사람한테 엄격하게 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사실 이 일이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침부터 일꾼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타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나서서 일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품삯으로 이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계약을 맺고 이제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한 데나리온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게 그 당시에 하루의 그 일당 품삯이었죠.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자면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 한 5, 60불에서 많게는 한 100불 정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정도 그 금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이 사람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보시면 9시쯤 돼가지고 또 이제 이 주인이 장터에 나가보니까 오늘 말씀대로 빈둥빈둥거리고 일하지 않고 이제 빈둥빈둥거리면서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씨 좋은 주인이 그 사람들도 이제 적당한 품삯을 주기로 하고 또 일당을 주기로 하고 그다음에 같이 가서 일을 하자. 그리고 이제 포도원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씨 좋은 주인이 점심때
12시쯤에 또 한 번 가보고 또 오후 3시쯤에 한 번 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또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야, 그런데 이제 오후 5시가 돼서 이제 끝날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았는데 그때도 이제 나가게 됐던 거예요. 나갔더니 그때도 일자리를 아직 찾지 못하고 이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도 데려다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거죠. 근데 보시면은 이제 포도원 그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저녁 때가 됐습니다. 이제 끝날 시간이 됐고, 이제 그 포도원 주인이 이제 사람들에게, 일꾼들에게, 품삯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음씨 좋은 주인이 맨 먼저 누구한테 주었냐면, 맨 마지막으로 온 사람들 있잖아요. 거의 끝날 무렵에 1시간 남겨놓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제 일당을 지불했는데, 하루치 일당을 다 준 거예요. 1시간 정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하루치 일당을 다 준 거예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맨 처음 왔던 그 일꾼들이 어떻겠어요? 저거 봐라. 야, 원래 그 한 데나리온, 자기가 하루 일당을 받기로 했는데, 1시간 일하고서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좀 더 받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기대를 했던 거죠. 이 기대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기대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 마음씨 좋은 이 주인은 원래 약속했던 대로 이 맨 처음 왔던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만 이렇게 주게 된 것입니다. 이런 건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 투덜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고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어.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 포도원 주인이 말하는 이 논리가,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맨 처음 왔던 사람이 이 컴플레인 하는 것들이 이게 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요. 대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때하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몇 개월 정도, 그러니까 방학 때를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몇 개월 정도 집을 짓는 건설 현장 있잖아요. 거기 가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게 지금 굉장히 힘든 일이었는데요. 아침 해가 뜨면 그게 대충 한 7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해가 뜨면 이제 일을 시작을 해서 저녁 7시까지 한 12시간 정도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오늘 말씀에서 보면 맨 처음 왔던 포도원 일꾼들처럼 하루 종일 이렇게 일을 했는데, 여름이라 그런지 굉장히 덥고, 그 다음에 목도 많이 타고 힘들고 그랬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한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가 굉장히 고비예요. 그때까지는 그냥 몸이 그냥 다 두들겨 맞은 것처럼 그렇게 안 쑤시는 데가 없이 그렇게 아프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당이 괜찮았어요. 그때 일당을 얼마 받았냐면, 처음에는 한 2만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받을 때는 한 4만원? 이제 이렇게. 또 저보다 일 더 잘하는 분들은 좀 훨씬 더 많이 받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이제 감이 안 오시는데, 그때, 밥값이 얼마였냐면요. 그냥 이렇게 분식 싸게 먹는 게 500원이었었거든요. 한 끼 먹는 게 분식. 한 끼 먹는 게 5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일당이 괜찮은 편이었죠. 2만원, 2만원에서 4만원 이렇게 받은 걸 생각하면 굉장히, 괜찮은 편이었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처음 와서 일한 일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게 되면, 하루 종일 더운 날씨에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얘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당을 받는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 긴 하루를, 정말 일을 할 땐 굉장히 길거든요.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일한 일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이제 해가 뜨자마자 일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오전 9시쯤 됐는데, 오전 9시쯤 되면은 이제 제 경험에 의하면 그때는 이제 벌써 한 4분의 1 정도가 지난 거예요. 아침 새참 먹고 이제 그럴 시간이었거든요. 이제 그때쯤 됐는데 일꾼들이 또 새로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된 거예요. 새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니까 점심시간에 또 오후 3시에 그 반이 지나서 또 그보다 더 지나서 4분의 3 정도가 지나서 이제 또 일꾼들이 이렇게 합류하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더라도 이 처음 온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이 끝나갈 무렵에 1시간, 일 끝나기 1시간 전, 일 끝나기 1시간 전에는 어떤 일을 하냐면 그 공사장이나 이런 데서 보면 1시간 전에는 이제 보통 정리를 해요. 이제 집에 갈 준비하고 이제 집에 가야지 이제 이런 생각만 가지고 이제 그런 집에 가자는 그런 분위기인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그때 사람들 또 새로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상하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죠.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여튼 뭐 그건 모르겠고 기다리던 이제 일당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됐어요. 근데 이 주인이 관리인을 통해서 맨 먼저 그 맨 늦게 온 사람, 1시간 남겨놓고 온 사람들한테 이제 일당을 지불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깨너머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거 뭐야? 하루치 일당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을 하기에는, 야, 우리도 이거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안 그러시겠어요?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하죠. 또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공평한 거죠. 이런 게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루 종일 12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일당을 받는다는 건 이거 좀 엄폐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지금 어떻게 했냐면 모든 사람에게 그 맨 처음 왔던 그 12시간 내내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컴플레인을 한 거죠. 이거 너무 부당한 것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한테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하고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돈을 줄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네들은 원래 나하고 계약을 하기를 하루에 한 데나리온 주고 그렇게 일하기로 한 거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 일꾼들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 줬다. 그래. 그게 뭐가 잘못됐냐? 그게 내 뜻이다. 이게 내 맘이다. 내 돈 가지고 내 맘대로 못하느냐?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주인의 말에 동의가 되세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는 이 주인 말보다 이 처음 왔던 일꾼의 말에 더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더 거기에 감정적으로 저도 이 일을 해본 사람으로서 그렇게 그 마음이 끌립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맞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다 보시게 되면요. 16절에 마지막 우리가 읽었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마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이게 왜 여기 붙어 있을까? 우리가 알기는 아는 말인데 많이 들어본 말인데 왜 이게 포도원 비유하고 이렇게 어떤 연관이 되는 걸까? 왜 여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걸까? 우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만을 보게 되면 이 부분만을 떼어서 놓고 보게 되면 우리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하기 힘들죠. 억지로 뭐 성경은 다 맞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이게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19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바로 앞이니까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좀 읽어주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예, 감사합니다. 자,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마지막 20장 16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연결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포도원 품꾼의 이 비유는 이 비유거든요. 그럼 이 비유를 왜 얘기를 했느냐? 그 앞에 있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하신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그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비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럼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앞에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걸 앞에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19장에 보게 되면 그 부자 젊은이 얘기 나오죠? 그죠? 부자 젊은이 얘기 잘 아시죠? 어느 날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고 있었는데 부자 젊은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그 부자 젊은이에게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그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라. 그런데 거기 말씀해 보면 이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면서 떠나가게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얘기가 나오고 19장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한테.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의 말의 배후에는 어떤 게 깔려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하고 그 제자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저 부자 젊은이하고는 반대로 자기들은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자기 직업들, 자기 재산들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받을 수 있겠느냐? 이 포기한 대가가 뭐냐? 다시 말씀드리자면 포기한 대가를 달라.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포기한 그 대가를 보장해 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의 이 얘기는. 자, 베드로하고 이 제자들이 이 포기한 대가를 예수님에게 지금 요구한다는 것은 마치 이 포도원 그 비유에서 보면 이 맨 처음 왔던 일꾼들, 자기들이 나중에 온 일꾼들하고 다르게 하루 종일 일했다는 거죠. 하루 종일 풀리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보장해달라고 말했던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포도원 그 비유에서 맨 처음 왔던 일꾼들이 하루 종일 일했기 때문에 그 하루 품삯 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거는 어떻게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받는 거는 한 데나리온 받는 거는. 그리고 마지막에 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자기들은 원래 한 데나리온 받기로 한 거는 당연한 거고 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자기들은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자기들에게 예수님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된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런데 이 포도원의 비유에서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맨 처음 이 왔던 일꾼들, 포도원에 일하러 왔던 일꾼들, 이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아침에 장터에서 빈둥거리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선택을 해준 거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거죠. 그렇죠? 그리고 포도원으로 데려갔던 거죠. 만약에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일꾼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람들은 포도원에서 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일할 수 없었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선택이 되었는지. 사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선택이 됐다는 것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일한 것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불평과 불만과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 근데 사실은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랐다. 사실은 마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뭔가를 해드린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선택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죠.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물론 제자들 너네들은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거가 될 것이고 28절에 보면 그 다음에 100배나 받을 것이고 또 영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포기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함정이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자기들이 했던 그 수고 때문에 받은 것들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거기에는 감사함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감사함이 없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비유 말씀에서도 맨 처음에 왔던 일꾼들이 포도원의 그 일꾼으로 선택되지 않았다면 그 일자리를 가질 수 없었다는 하는 것들에 대한 이 감사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감사함이 없다면 아무리 대나리온을 그래 오케이 한 데나리온 가지고 모자라? 2데나리온, 3데나리온, 4데나리온 이렇게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첫째처럼 보일지다 할지라도 이 감사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꼴찌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함이라는 거 하면은 제가 감사함이라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함이라면 하는 것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감사함이라는 거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받는 것. 이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감사함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라는 그 은혜를 느끼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감정, 감사함 이 감사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자들의 입장은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돼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주고 지금 이런 논리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그 부자 젊은이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자, 부자 젊은이가 재산을 포기하는 것들을 이 문제로 그냥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재산을 포기하는 걸 포기를 못하고 예수님 따르는 걸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돌아갔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젊은이가 예수님에게 돌아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지는 않았지만 가정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 예수님한테로 돌아왔습니다. 이 젊은이가 돌아와서 제가 이게 정말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재산이 많아서 이거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안 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을까요? 좀 그런 은혜를 선생님으로부터 좀 받을 수 없을까요? 자, 만약에 이렇게 물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부자 젊은이가 자기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젊은이에게 안 돼! 너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 젊은이를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이 젊은이가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젊은이는 자격이 없으니까 꼴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 이 젊은이는 첫째가 될 수도 있다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반대로 제자들은 지금 포기할 거 다 포기했거든요. 그 포기할 수 없는 거, 그 쉬운 일입니까? 그 직업이나 이 가족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지금 자격을 갖춘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첫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안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라는 이 감사함이 없다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꼴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또 존경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이 감사함이 없다면, 이런 그 인식함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꼴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를 아는 공동체라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영생의 자리로 나를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나를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백성으로 삼아주셨는가, 또 영원한 안식을 맛볼 수 있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불려주셨다 하는 이것이 특권이라는 것들, 이러한 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고 우리가 감사할 수 없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될 때 감사를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1등 했다는 거, 저보다 더 잘했다는 이 비교가 되었을 때 제가 잘한 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미 충분한 그런 은혜들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교하게 될 때 자꾸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는 뭐를 해주실 것입니까? 왜 저한테는 다른 사람들한테 저렇게 해주시면서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이 문제에, 이 질문에 우리가 매몰되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비교하게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비교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시험에 들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다 날아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참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려요. 나만 억울해.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우리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떨 때는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비교하지 말아야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또 생각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잘 나가는 친구들, 사람들, 교회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또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다 정리됐다. 나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 안 돼. 나 이제 해결됐어. 이런 순간에도 어떻습니까? 불쑥불쑥 또 비교하는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그것 때문에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비교하는 그 마음 때문에 비교하는 마음과 싸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가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또 스스럼 없이 말해줄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위로해줄 수 있고 서로 격려해줄 수 있고, 그래 나도 했어, 나도 그렇게 비교하다가 힘들었었어,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그 비교의식,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이 감사함들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생명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감사하게, 감사함으로 반응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생명샘 가족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는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는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이 나라 가운데서 첫째가 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생명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